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생활만큼 슬프고 힘든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분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개개인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한다고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경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다른 교인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저 엔터테인먼트처럼 신앙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성령님은 약속대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아니면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가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대로 임하시는 것이죠. 1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일까요? 유대인에게서는 세 개의 중요한 큰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죠. 두 번째가 오순절이에요. 유월절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50일이라 해서 오순절이라 라고 말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 됐어요. 77이 49, 그래서 49일 지난 다음에 온다 해서 77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오순절이 언제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이제 성천 하늘로 올라가시기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런 몇 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막연히 그냥 인간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영적 존재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존재 또는 신비적인 어떤 기운, 이 동양 철학에서는, 동양 사상에서는 어떤 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기.
그래서 어떤 기로 성령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그런 기운을 내가 딱 가지면은 아주 건강하도 하고 또 능력 있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근데요, 성령님은 기가 아니에요. 기는 인격이 없거든요. 성령은 성도를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인격을 가진 보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스승과 같은 존재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실 분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17절에 더 설명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증하신 이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고 모독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성령님이 뭐길래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실까?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무시한다는 건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딴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천국 갈 수가 없죠.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성령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만큼 성령께서는 지금도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깨어나고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이 성령님의 존재를 내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왜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신 것.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불과 열흘 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즉 성령께서 기도하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그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주 신비로운 장면 아닙니까?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현상인지 모르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다락방 안에서 뭐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바람 소리가 보통 바람 소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말이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온 집을 채웠다는 거죠. 온 집 안에 그렇게 가득 찼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뭔가 보였습니다. 환상 가운데서 보였는지 어떤 그들이 다 단체 집단에 걸렸는지 집단 최면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그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어떤 환상이나 아니면은 이 사람의 그런 생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함께 있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임재하는 그 첫 순간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생생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바람 같고 불 같은 현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역사한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특별한 순간에만,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임무를 위해서 부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이후로 성령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그런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불의 혀처럼 나눠져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임했느냐? 그들이 기다려고 또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도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간구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성령의 임재를 자꾸만 어떤 현상에 의해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내게 뭔가 특별한 능력을 주셔야지 성령이 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모하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이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영어 설교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성령이 임한 뒤의 삶과 성령을 경험하기 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인류 역사가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눠지듯이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 순간이거든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목적을 바꿔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신 그 순간이 중요하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은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자신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국어를 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통상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현상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아주 특별한 현상이었어요. 특별한 현상. 제자들이 평소에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도 같아가지고 그 말을 잘하게 됐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전혀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 언어를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 평소에 프랑스어가 좀 관심이 많았는데 하나님 프랑스어를 좀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프랑스어를 하는 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그러한 언어를 하게 만드신 것이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개인의 생각과 기질까지도 다스려 가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특별한 능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전혀 배워보지도 않은 외국어를 한다든지 질병을 치유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성령님의 임재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언어를 외국어를 하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거기에서 멈출 때가 많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결국은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에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죄의 유혹을 버리고 자신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과 태도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사람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어떤 신비한 은사,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아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는 신비한 체험과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겠지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오늘날에는 행하시지 않을까? 오늘날도 이렇게 짠 보여주면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적을 보려는 열망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적인 삶의 기적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러분들 가운데서 경험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난폭했던 아버지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친정으로 가족을 보살피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것은요, 절름발이가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이 그냥 그 삶에 있어서 경험한 건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가정을, 또 그 사람이 속한 그런 공동체를 바꾸는 그런 기적이 오늘날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에 사로잡힌 자, 성령님이 쓰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적적인 개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더 돋보이기 위해서, 내 인생이 더 잘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출발부터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세례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요, 화날 일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순화시키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또 연합시키는 역할도 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건요, 내가 막 의지적으로 내가 뭐 어떤 사교성이 좋아서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동호회나 뭐 동아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데는요, 저 사람은 능력이 안 되네, 지능이 못 따라가네, 뭐 믿음이 부족하네 해가지고 이렇게 배제시키지 않으세요. 사모하면은 성령님이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죠. 성령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분열의 영이 아니라 연합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기적이고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가득한 인생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결코 하나 되지 못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하나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까? 만일 아직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내리는 보슬비, 봄비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바꾸어 가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어지고 또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